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배파욱의 스트라이크가 있어서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 되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뇌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사람들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구원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면 사람들이 볼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 강도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잘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에 매료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높은 도덕성과 종교심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대교 신자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신앙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고넬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 누구 집에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압달락의 이야기를 끝내고 선교의 중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지금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 구원을 위해 고넬료를 부르고 있습니다. 고넬료만 불렀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런 분은 잘 없을 거예요. 대신 친구들의 전도를 받았거나 가족의 권유 혹은 어떤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족이 천사였을 수 있고 친구가 천사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일해 주신 분, 그분이 천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사람을 부를 때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부정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중심을 보고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믿는 그 마음을 보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사람을 직접 부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야만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이 9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을 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넬료에게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베드로가 편견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자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다.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9절을 보면 오후 기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 짐승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육상 동물의 경우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의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의 것에 해당되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금하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그러자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전통, 그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이런 종교적인 전통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하는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편견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사람을 일컬어서 아니다, 부정하다,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으로까지 뻗어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이런 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선입견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주님에게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민을 정확한 때에, 적절한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었으니 그들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나를 왜 오라고 하는가? 나를 붙잡아 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고 보니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찾아가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의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철저한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계획되고 또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또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41절인데요.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미리 택한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자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면 그를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간 그리스도인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 가운데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고넬료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믿음이 주어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비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전도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할 때 원래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적어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다 끝나갈 때쯤 가을에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초청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자신은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에 왔고 그래서 복음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전도할까 이름을 적을 때부터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어낸 다음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부감 가지지 않고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 생겨서 그 전도 축제일에 교회 못 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도했습니다. 긴 시간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도 축제일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은 그냥 우연히 친구 따라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교회 갔고 우연히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얻은 결과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봅시다. 또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생각나거든 오늘 아침 그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거든. 주여, 그 일을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역시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품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